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셀이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사랑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고 또 우리의 빛이고 또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시는 그 아름다운 기준과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과 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오늘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가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5장을 끝내는 날입니다. 굉장히 기뻐서 6장과 7장을 살펴보다가 또 이렇게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잠시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5장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번에 걸쳐서 구약의 전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예수님의 그 새로운 기준과 원리를 제시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이 그 6개의 가르침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나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난 5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5번 모두 구약에 실제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 등장하는 말씀일까요? 하는 질문을 하는 의도가 파악이 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2개의 명령으로 요약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놀라운 기준과 또 이웃 사랑,
이라는 이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나요? 아니,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 말씀은 구약에 나올 법한 말씀인가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반영되는 그런 말씀인가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네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은 그걸 보면서 통쾌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원수가 오늘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구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기를 꺼내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그 소를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의 가축이 다칠 위험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들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을 보고 통쾌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라면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차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견인될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 옆에 서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그 전화해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미터기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면 경찰에 전화를 해서 어서 빨리 티켓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터기에 쿼터를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힘써서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말씀합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분명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던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그들은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자,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구절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엄중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무거운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할 그 이방 민족들을 1절에서 쭉 나열하신 후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여지도 없이 다 멸해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심지어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39편인데요. 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주께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내가 그들을 적으로 여깁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저주하고 미워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그런 잘못된 이해를 너희가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두 번째로,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그들은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해 있던 그런 상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런 인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도 충분히 동의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겠죠, 우리도. 안 그렇겠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서 외경이라고 분류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하는 책 중에 시라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해서 이 책의 가르침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하튼 이 시라크서에 보면은 기원전 약 2세기 정도에 적혀져 있는 책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선행을 베풀지 말라라고 권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포함된 책은 아니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지던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이처럼 반대되는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인식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해바다 아시죠? 사해바다 근처에 여러 개의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성경 사본을 쿰란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발견된 것들 중에 구약 성경 이외에도 당시 그곳에서 모여 살던 것으로 추정되던 그 쿰란 공동체의 생활 규범을 정리해 놓은 문서들도 함께 그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에 대한 철저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방인이나 또 사마리아인 혹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이다라고 간주했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모든 다른 민족을 원수라고 간주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행위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처럼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의 경우처럼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널리 퍼진 그런 인식이었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도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해 혹은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원리와 기준을 4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죠? 45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하면이라고 시작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문장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들들이 된다라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런 행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가 있기 전에는 나에게 실현되지 않았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조건을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드디어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나타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 45절 후반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햇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에서 이집트에 내렸던 그 흑암의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자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비치던 그 햇빛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비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치지 않았던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햇빛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에게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구분 없이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악인과 선인의 그런 구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과 자비의 자세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1세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떠올랐을까요? 그들에게는 명백한 그런 민족적인 원수가 존재했습니다. 로마 제국이었죠. 혹은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억압하고 힘들게 하던 로마 군인들이 그들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로마 제국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던 그런 세리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의 대상은 원수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원수는 단순히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혹은 실수해서 관계가 약간 어색해진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서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혹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해를 끼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부분은 우리 인생에 불편한 사람은 간혹 있겠지만 우리가 원수이다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인가요? 오늘 말씀 4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셀이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당시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리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율법에 대한 것이든 모두 그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죠?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자 낫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들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실 너무도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고를 때에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면 친구가 되고 싶고 똑똑하거나 재능이 많으면 옆에서 나를 즐겁게 해준다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배울 점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죠. 우리는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나의 친절, 나의 시간, 나의 희생과 헌신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 사랑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게 어떤 자격이 있느냐에 따라 그 대상을 향한 나의 사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랑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 원수를 비롯해서 그런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태도를 본받는 삶의 방식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그 신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함 없는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이죠. 6절부터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3번 반복하는 표현이 보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가 회개기도한 후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다음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리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단지 말로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원수로 대하던 로마 군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섰던 그 제자들도 몸소 찾아가시어 그들을 돌이키시고 품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 분명 예수님의 원수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디 한번 내려와 보라며 소리치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욕과 핍박의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워야 할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조금 아쉬워요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도 약간 부족한 겁니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 시간에 즐겨 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씨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 말씀이 저를 참으로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원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저 조선시대 사극의 주인공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원수라고 했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금방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수라는 단어를 쓸 만한 그런 사람은 우리 평생 살아가며 쉽게 만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수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향한 괴롭힘을 도무지 멈추지 않는 사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 명백한 것 같고 그 사실을 전혀 숨기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지 않고 늘 저에게 표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수를 정의한다면 저는 분명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주어졌던 환경은 그 사람과 마주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늘 매주일 마주쳐야 했고 늘 그런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만 보면 왜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저를 나무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명령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만큼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라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정도도 저 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이 모든 감정을 다 쏟아붓는 상황을 만나서도 인내하고 참으라라고 명하신다면 하나님, 저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내가 하고 싶다는 결심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행위, 사랑의 행동은 제가 할 수 있겠지만 진심이 포함되지 않은 이런 껍데기뿐인 그런 행동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 명령만큼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뛰쳐나갔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마태복음을 멀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펼치면 엑기스와 같은 이 산상수훈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산상수훈을 펼치면 이 가르침에 다시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고, 다시 그 말씀을 마주하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했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한 구절이 더 있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건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런 말일지 몰라도 하나님, 기도를 한마디 읊조리는 것은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큼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꾸준히 성실하게 이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 사람을 위한 기도를 계속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핍박하던 그 사람을 제가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매일은 아니지만 생각날 때마다 이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분을 사랑하노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에 대한 저의 원망과 저의 아픔과 저의 상처는 이제 저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분을 생각하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심을 담지 않은 그런 기도를 읊조리는 것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그분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우리에게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게 만들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수까지 포함하여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단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겁고 원망스러운 그런 명령만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나무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그 말씀하신 곳으로까지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명령하시며, 우리가 용기 내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피며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나 스스로라면 가질 수 없는 원수를 향한 사랑의 감정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저에게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여겼던 이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윤리적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가르침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한 걸음씩 사랑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원수를 향한 사랑의 그 명령 앞에서 무너졌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고치시고 바꾸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바꾸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던 그 마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삶의 증거이며 은혜로 자라가는 성화의 길입니다.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배운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은 바로 그 복음을,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랑의 모습을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무너진 나의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 인생에서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여전히 미워하고 외면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낮아짐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고 세상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랑이었고 자격 없는 자를 품으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 남아있는 미움의 마음을 주님 녹여주시고 내 안에 자존심과 상처를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이름을 불러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행동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까지도 품으며 사랑하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